이 시간 하나님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1절로 8절 말씀, 신약성경에서 히브리서 11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먼저 창세기 2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잠시 왔다가는 나그네 인생길, 우리 주님 특별히 뜻이 계셔서 이곳에 세계를 열린 선교 방송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찬송으로 또한 말씀으로 세계 방방곡곡에 선포하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하늘문을 여시고 사랑하는 백성들 마음은 활짝 열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른손 들고 인사 한번 해.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먼저 사라의 믿음을 본받아서 영육간에 자식을 잉태해서 생산하는 그러한 주님의 진정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의 이치는요 또 하나님의 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야 한 생명이 탄생하게 돼요. 아비와 어미가 없으면 생명체가 출생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가정의 아비이면서 열국의 아비가 되었어요. 그의 아내 사라는 한 가정의 어미가 되면서 열국의 어미가 된 인물입니다. 지난 시간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이어서 오늘은 열국의 어미 사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 인물 6탄이 되겠습니다. 사라는 한 가정의 어미가 되면서 열국의 어미가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열국의 어미라는 이야기는요 사라의 입장에서 보니까 당대의 절세 미인입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는 사라만큼 예뻤던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여자는 얼굴 이쁜 거, 몸매 잘생긴 거 이거 주의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장미꽃이 아름다우면은
다른 사람의 손에 꺾이기 쉬워요.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예쁘면은, 절세 미인이면은 못 남성들이 탐을 낸다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성경도 애누리 없이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열국의 어미 사라, 이런 제목인데, 사라는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히브리어로 원래 본명이 사레입니다. 사레는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지배한다는.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에 이미 누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명을 시켜준 거예요. 근데 그 사라라고 하는 이름은 공주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이쁜 여자들은 야, 이 공주과 뭐 왕자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요. 남자는 왕자라고 그러면 여자는 공주라고 얘기를 하지요. 근데 그는 왕비가 될 사람이고 여왕이 될 사람이고 열국의 어미가 된다는 의미로 히브리어에서 사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례를 사라로, 지배한다는 이름을 왕비라는 이름으로 바꿔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당대의 최고의 족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족장을 보필하는 왕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주군이고 왕이에요. 그러면은 그를 보필하는 바로 왕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라는 누구냐?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 동생이었어요. 원래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가 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원래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인데 이삭을 출산하는 기쁨을 맛봤어요. 그러니 낳기 전에, 아이를 갖기 전에 네 몸에서 이삭을 낳으리라고 하나님이 예언을 계시를 해주었을 때에 웃을 수밖에 없다. 아이고 나는 애 못 낳는데. 그리고 옆으로 돌아가서 웃었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웃었어요. 창세기 12장 이하에서 창세기 그 아브라함 장이 끝나는 데까지 보면은 그런 내용들을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삭의, 약속의 아들 이삭의 모친이 된 인물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여자의 경수가 끊어져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사라 생애의 중요한 사건은 어떤 것이 있느냐? 먼저 사례는 아브라함의 이북 누이 동생으로 갈대아 우루 지방에서 아브라함과 결혼을 해요.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29절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합니다. 사례는 남편 아브라함과 조카 롯하고 그리고 갈대아 우루에서 떠나가지고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는 과정에서 사례는 그 미모 때문에 엄청난 곤경을 2번씩이나 치르게 됩니다. 잘못하면은 이방 왕의 왕비가 될 뻔했어요. 그 이방 왕들이 너무나 그 미모가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궁으로 데려가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물론 사례 남편 아브라함은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의 미모 때문에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 것이니 당신은 누이 동생이라고 해라 하고 이미 벽의 밑에서 같이 이렇게 입을 맞추어 놨어요. 그런데 어쨌든 누이 동생이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했고 또 왕은 그렇게 알아들었던 거예요. 누이 동생이니까 내가 너한테 그 필요한 결혼 지참금을 너에게 많이 주고 그리고 뭐 가축을 포함해서 모든 재산을 많이 주고 그리고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겠다고 하는 그런 바로 왕과 아비멜렉 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례가 곤경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미모 때문에 두 번씩이나. 먼저는 애굽 왕 바로를 속이는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애굽의 모든 왕들은 다 바로라고 불러요. 총체적으로 성경에서. 그러니까 바로 하면은 한 왕만, 바로라고는 이름을 가진 왕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그냥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오늘날 어떤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이름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예요. 애굽에서는 왕을 바로라고 불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례는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인해서 남편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곤경에 처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예수를 믿다가 곤경에 처할지라도, 오늘날 예배가 금지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예배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 교인이 몇만 명이면 뭐합니까? 정부에 말 한마디 못하고 정부에 하녀 노릇이나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그들은 신학교에서 예배학을 무엇 때문에 배웠는가 난 이해가 안 가요. 예배가 무엇인지를 몰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 속에는 찬송도 들어가 있고 기도도 들어가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내려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원리를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속삭임이라 그 말이에요.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애굽의 왕을 속이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곤경에 처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 배경이 세상,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쪽에 내려가서 찌우거리느냐 그 말이에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것부터 통해 자복해. 무슨 남 탓하고 정부 탓하고 이런 거 다 떠나서 먼저 목회자들과 목회의 모든 그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 장로, 그 권사, 집사 할 것 없이 모든 제대로 된 직분자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해야 해요.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 내려가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고 통해 자복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서 곤경에 처한 교훈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살해 그 아내의 미모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속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 교훈을 얻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남을 속이지 말라고 교훈을 얻는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대형교회 부흥사 할 것 없이 그 많은 목사님이 기독교 계통의 방송을 통해서 복음의 나팔을 부는데 남을 속이지 말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으니까 거기에서 교훈을 염출해서 자기 양들에게 그렇게 먹이는 목자를 본 적이 없어요.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은 남을 속이지 말라 이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의도는 정확하게 선포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하나님의 사자들의 몫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남을 속이지 마라.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리고 사례는 바로 궁에 불려갔습니다. 바로 왕의 사례로 인해서 궁에 큰 재앙이 생겼어요.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아라 이게 바로 왕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남의 아내를, 왜? 남의 아내 데려오니까, 선지자의 아내를 데려오니까, 아브라함 선지자의 아내를 데려오니까 궁에 큰 재앙이 내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교훈을 도출해야죠. 남의 아내 탐하지 말아라.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얼마나 남의 아내를 넘보는 썩어빠진 논팽이들이 많냐고요. 잘못된 겁니다. 세상이 그런다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라랑 아비멜렉을 속이는 사건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요 그랄 땅에 이주하였고 그랄 땅에서도 왕에게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속였어요. 지난번에 속여보니까 내 생명이 유지가 되더라 그 말이지요. 그것도 속이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보고 있을까요? 아들 이삭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 교육을 어떤 말로만 야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이건 해 이렇게 해 하고 아무리 말로 얘기해야 소용이 없어요. 행동으로 부부가 행동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그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아들 이삭이 그대로 보고 나중에 그대로 써먹지 않아요. 지 마누라 리브가를 지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 쳐먹어요. 왜? 애비한테 배운 게 그건 걸. 응? 아브라함은 그랄 땅에 이주했고 그랄 땅에서도 왕에게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속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랄 왕에게 현몽해가지고 범죄를 미연에 방지시키는 걸 봅니다. 이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 가지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이미 약속을 해놓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20장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랄 왕에게 현몽해 가지고 범죄를 미연에 방지시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못되는 것을 예방하고 당신의 말씀대로 진행해 나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크게 보면은요 우리 대한민국 땅에 이러한 정부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공유를 베풀어달라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이 말세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열국의 어미가 낸 사건이에요. 사레가 하갈을 남편을 첩으로 주었어요. 사레 입장에서 보니까 아니 약속의 아들을 아브라함 나이 75세에 이미 약속의 아들을 허락 주신다마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사라 나이 89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이제 내년이면은 이제 90세가 되고 당신의 남편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100세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100세에 이삭을 낳았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사례의 입장에서는 90세가 되는 거예요. 그 1년 전에 10년 전에 그로 돌아가서 10년 전에 79세 때에 이미 사례의 입장에서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가나안에 거한 지 10년 후에 여종 하갈을 남편의 첩으로 줄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못 믿겠어 그 말이에요. 남편은 씨를 뿌리지도 못하고 늙어서 자기는 이미 경수가 다 끊어졌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 자식은 없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의 여종 하갈을 남편의 품으로 들여보내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새끼가 나오면은 자기 무릎에서 새끼를 낳게 해가지고 자기 아들로 만드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때 당시에 중동 지역의 관습이었다 그 말이에요.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한 여인이 한 가정에 남편한테 시집으로 와서 살다가 애가 없으면은 쫓겨나는 칠거지약에 들어갑니다. 그게 법이에요. 우리 이쪽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칠거지약 그런 법이 있는 게 아니라 유교에 그런 법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여자라도 씨바지로 남편에게 주어서 씨를 받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로 삼는 게 그게 법이란 법적으로 인정이 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걸 사례가 인정을 하고 바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이것은 바로 사례의 불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사례는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더라 그 말이에요. 사례는 하나님의 언약 본질을 생각지 못하고 이미 사라로 계명되기 전이에요. 언약 성취의 결과와 인간적인 방법만을 생각했던 거예요. 아직까지도 애를 안 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거지요. 그래서 사례는 당시의 관습 그 풍습을 쫓아서 자기 여종 하가를 남편의 품으로 들여보냈던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중동 지역의 분쟁으로서 전 세계를 지금까지도 전쟁의 도가니에 몰아넣고 있어요. 이스라엘 중동 지역의 팔레스타인과 중동 지역의 이란,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등등에서 그쪽 지역에 있는 나라들은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니면 이삭의 후손이라 그 말이에요. 이삭의 후손은 너무나 연약해요. 이스라엘로 똘똘 뭉쳐져 있어. 그 나머지는 엄청나게 번성한 국가들로 다 오늘날 지금 아프가니스탄 그 나라가 텔레반에 의해서 지금 정복당해 미군이 철수하고 나자마자 정복당해. 그래가지고 거기 그냥 뭐 보트 피플 정도가 아니에요. 비행기에 165명인가 타도록 돼 있는 비행기에 600명이 넘어가는 인원을 탑승해서 그리고 올라가는데 거기에 또 타려고 비행기 밖에 어디 매달렸는데 그 공중에서 결국은 떨어져 죽었다는 거예요. 매달린 사람들이. 그게 이미 전 세계 공식적인 방송에서는 안 해요. 그만큼 우리는 지금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유튜브에서는 그거 다 해주고 있어요. 이미 다. 왜? 월남전의 패망 원인과 아프가니스탄의 패망 원인을 보면서 미군이 빠지자마자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한국에 지금 미군 빠지라고 그동안에 수도 없이 외쳐왔던 그런 한국에 있는 주사파 세력들, 좌익 세력들, 이 사람들에 의해서 진짜 미군이 빠지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한 번 정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다 외국으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도망갈 비행기가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한순간에 한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아브라함과 사레의 판단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중동 지역의 분쟁의 원인이 지금까지 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라가 열국의 어미가 되었다고 그랬는데 사레라고 하는 이름을 사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명받은 후에 또 하나님이 그렇게 계명시킨 후에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을 거다고 열국의 어미가 되는 언약을 주셨어요.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을 언약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 사라 부부는요 아들 약속에 대해서 이미 웃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17장 17절 18장 12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때로부터 1년 후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99세에 그리고 사레 89세 때에 1년 전에 이렇게 약속을 다시 하나님이 재확인해 준 겁니다. 그때 99세 때에 이미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았던 하가를 통해서 낳았던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이 16살 되던 해예요. 그리고 이삭이 태어날 때는 17살 차이가 나요. 이삭하고.
그런데 17살짜리 그 어린 동생이 태어났는데 그 어린 동생을 놀려먹고 있는 거예요. 희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라가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1년 전에 잉태했을 때에 자기 몸종이었던 하갈이 자기가 여주인이야, 자기가 죽으라면 죽어야 하는 여종이라고 자기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여주인 사라를 멸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내 종한테 내가 멸시를 받고 내가 여주인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가 낳은 아들 이스마엘,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 남편에게 이스마엘과 하갈 모자를 내쫓으라 하고 강청을 하는 겁니다. 나 안 내쫓으면 안 살겠어 하는 이야기죠. 강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 편이더라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17살이나 먹은 그 아들, 그래서 얼마나 사랑을 해주고 했는데요. 그리고 그걸 낳아준 하갈을 또 얼마나 예뻐했겠냐고요. 17년 동안에. 그것을 참다가 결국은 믿음의 조상의 여주인이 되었던 열국의 어미가 된 사라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그 이스마엘 모자 부부를 내어 쫓기에 이르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21장 8절까지 7절까지 보았는데 8절까지 보았는데 그 이삭이 젖될 때 자라서 젖을 떼고 이삭이 젖될 때에 나이가 아브라함이 그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 대연을 배설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아이가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의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희롱하고 있어요. 하갈이 자기를 희롱했던 것처럼 거기에서 난 새끼도 17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아이를 놀려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걸 어미 입장에서 못 보겠다는 거예요. 내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마누라 말 들어라, 사라 말 들으라는 겁니다. 사라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뿅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내쫓습니다. 이스마엘과 하갈 부부의 따간 덩이하고 그 가죽 부대에다 물을 한 가죽 한 부대 지어가지고 그리고 내보내서 바람강에로 나가서 떡은 떨어졌고 물은 다 마셨어요. 이제 그래서 앉아가지고 화살 한 바탕쯤 떨어져서 아들과 떨어져 앉아서는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어찌하오리까 하면서 모자가 울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하가라 하가라 하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하고 이미 다 알고 물어보는 거지요. 그래서 하갈의 눈을 밝게 해가지고 생수를 발견하게 하시고 바위 틈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발견하게 하고 거기에다 물을 떠다가 가죽부대에다 떠다가 자기 아들을 먹여서 결국은 바란 광야에 뭐라고 그래요? 활 쏘고 사냥하는 그러한 조상으로 이스마엘은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라는 127세에 죽었어요. 그리고 막벨라 굴 바로 선영에 장사되었습니다. 사라는 믿음의 여인으로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애를 못 낳는 사람이 애를 낳았으니 말입니다. 제가 한 2년 이상을 여기서 기적의 시리즈를 말씀을 계속 선포했어요. 지금도 그 기적의 시리즈 관계 때문에 이렇게 저한테 전화 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어쨌든 사라는 믿음의 여인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된 인물이다. 사라는 우리의 신앙 인물, 성경 그 인물 중에서 신앙 인물의 본보기가 된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남녀 조상들을 쭉 언급하는데 거기에 사라도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 말이에요. 또 히브리서 11장에
거기에도 그렇고 창세기에서도 그렇고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탄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사라는 남편을 주인으로 섬기는 복종심이 있었어요.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여성 시청자들은 남편을 주인같이 반드시 섬기기를 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는 얼마나 선행을 했고 또 한 족장의 그 여주인으로서의 일을 제대로 다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라는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10왕을 생산하게 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열왕을 생산하는 열국의 어미로서의 큰 축복을 받았다. 창세기 17장 16절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말씀을 마칩니다. 사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생식 기능이 죽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수히 생육한다고 말씀을 받았어요. 히브리서 11장 12절은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로 22절에는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더라. 아브라함과 사레 부부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열국의 아비와 어미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육적으로 부족하고 잘못된 것이 얼마든지 있어요. 거짓말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열국의 아비와 어미가 되었어요. 그런 축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사라처럼 믿음으로 열국의 어미가 되는 기적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